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웃음을 잃어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의 풍족함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부요함을 바란다면 우리 안에 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는 늘 부요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족함보다 영적인 부요함을 바라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상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집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교회 와서는 웃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천국이며 가정에서도 기쁨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예배 시간이 천국의 시간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인생이 참 헛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헛됨을 5번이나 강조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이 헛됨에 대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흘렸던 땀, 눈물이 아무 소용없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헛되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막을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니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카톡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카톡에 보면 이제 생일 당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생일 당하신 분들 중에 고 이영익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이영익 집사님께서 야, 카톡을 정리를 안 하셨구나,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그런 신방했던 생각들, 함께 눈물 흘렸던 이야기들이 쭉 생각이 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것이 눈앞에 있던 모습들도 다 사라지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를 보고 있지만 저도 100년 이내에는 이곳에 없습니다. 아니, 100년까지도 갈 것이 없죠.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이 이야기하는 것은 헛되다, 소용없다, 지금 눈물, 땀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서 1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라지고 사라지며 사라지고 사라지니 모든 것, 눈앞에 있는 것이 사라지는도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 속에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없으니 오늘을 기쁘게 살면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데 사라지는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럼 집착하면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제임스 파이크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의지할 가치가 없는 것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돈, 물질요, 조금 없어지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예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헛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권력요, 대통령이 되어도 5년 후면 또 다른 권력에 짓밟힐 뿐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릴 것을 오늘 말씀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무상이 아니라 인생 품격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 속에서도 성공하길 원합니다. 아멘 할까 말까 하시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녀들 포함해서 여러분 손자 손녀들 성공하길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만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가운데 우리의 삶의 신앙의 품격이 더해져야 그게 성결이 되고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적인 성공보다 신앙적인 품격을 함께 지니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란 그런 것입니다. 성공해야 하지만 성공과 함께
삶의 품격이 더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에도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새벽마다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시작.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목사로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천박하지 않도록 품격이 있게 해주시고, 또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목사, 내가 행동하는 행동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하십시오. 하지만 성공의 품격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품격이란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신앙의 품격이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의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내 눈물만 봐주기를 원합니다. 내 흐르는 눈물, 그 슬픔, 그 서러움만을 봐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품격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눈물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품격은 나보다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보는 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옹졸해집니다. 좁아집니다. 하지만 남을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넓어집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거룩한 삶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요,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러울 때 나오는 눈물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찬데 그 서러움의 눈물과 함께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사실 상대방의 서러움과 함께 그 곁에 서주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악한 놈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세상을 볼 때 악한 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길거리 걸어가는 것조차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많아 소돔과 고모라가, 악인이 많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대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많은데 위로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고난과 상처를 주는 이유는 상처받은 자만이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린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고백하시기를 암에 걸린 분들 소식을 들으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시대요. 그들을 위로하러 간답니다. 그런데요, 말할 것도 없대요. 그냥 그 앞에 만나기만 해도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상처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상처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서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유명한 성전 미문 안진뱅이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보되,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는 그 마음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다는 것은요, 겉모습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를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세수도 좀 하고 동동 구르무도 바르고, 근데 제 겉모습보다 제 진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로서 교회를 향한 그 충심이 보여져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며 성도님들을 섬기며 그냥 보여지는 겉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모습이 조금 초라할지라도 진심으로 다가갈 때, 주목하여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한껏 살아냅시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성도의 태도는 한껏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저 자신을 다독거렸다니까요. 종범아, 오늘도 한껏 살았구나. 기특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한껏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정말 후회 없는 하루가 되도록 고백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는 한껏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아시죠? 그분에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수술을 해서 앞을 볼 수 있다면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노, 아닙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아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관계는요, 말을 통해서 깊어지고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또 중요한 것은 언어 이외의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과 상황을 볼 때 시력이 아닌 통찰력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로 좀 표현이 필요한데요. 시력이라는 것은 사이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사이트, 시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찰력은 인이라는 게 더 붙습니다.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안을 볼 수 있는 게 통찰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그냥 사이트, 시력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주목하여 볼 수 있는, 그 안을 볼 수 있는 인사이트로 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면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그 중심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대받는 자들, 눈물 흘리는 자들, 그들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시력이 아닌 통찰력, 인사이트의 눈으로 서로를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신앙의 품격은 억울함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는 여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재주,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달란트를 의미하죠. 열심히 수고하고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아까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주신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당합니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시기를 당합니다. 근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 듣기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고합니다. 가진 것, 상황들, 내가 가진 재능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기쁨으로 일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다 보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이상 일을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늘 시기의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앞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람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을 잡는 것이다라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헌신했으니 이웃에게 시기를 당해도 바람 잡는 것처럼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복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고난과 상처는 축복으로 가는 통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상담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상담과 전화의 대부분은 목사님 억울합니다,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억울함의 그 원인을 찾다 보면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뭐 물질 때문에, 또 상처 때문에, 그것보다도 관계 속에서 억울한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 때문이라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 다툼이 있다는 것은 정욕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증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상대방과 다툰다면 그것은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 자신과 싸우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내려놓는 순간 그 관계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요, 헤도논이라는 그런 원어를 씁니다. 이 헤도논의 뜻은 달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욕은 달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달콤함에 이끌리는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1년 전쯤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제 신방을 하고 점심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막 문어도 있고요, 직접 잡으신 거래요. 아무도 그냥 문어쯤이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같이 가신 성도님이 목사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봉커 하나 해달라 했어요. 봉커 아시죠? 봉지 커피. 그랬더니 그 음식을 준비하신 그 집사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달달한 거 먹으면 그 음식의 맛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봉커를 제가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달콤한 걸 먼저 먹으면 진짜 음식 맛을 모르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달콤함에 길들여지면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달콤함에 물들어 버리면 감사와 은혜가 원망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성도의 삶은 변질이 아닌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면 원망이에요. 변화되면 감사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띄워주시고, 그래서 처음 만나를 먹었더니요, 얼마나 맛있는지 꿀 섞은 과자 같았대요. 근데 이게 내일도 오네, 일주일 내내 오네, 한 달 오네, 1년 내내 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맛에 길들여집니다. 세월이 흘러서 민수기 11장 8절에 보면 꿀 섞은 맛은 무슨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의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변질되면 그 맛도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평온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달콤함에 물들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억울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런 결론을 좀 내려봐요. 인간이 억울한 이유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인간이 하소연합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 아니, 제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욕심 부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 제가 드리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새벽 기도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말 천박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하는 행동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요즘 기도하는 두 번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 부족한 목사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억지로 바꾸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유로움이 다 사라집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서로를 억지로 바꾸려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꿀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해도 그러면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설명드렸습니다. 상처받기 싫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 일도 안 합니다. 5절에 보면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듣기도 싫고 저런 말 듣기도 싫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축도만 끝나면 준비 땅 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도 끝나자마자 준비 땅 해서 저기로 가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나 저러나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방관자로 있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헛된데 평온하게 기쁨으로 사는 것이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세요. 여유 있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서 우리가 평온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온하다면, 기뻐하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항구로,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집중하는 게요, 무엇일까요? 저는 요즘 기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살려고 집중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얼굴 찌푸리고 다니면요, 교회 전체가 그래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쁨의 삶으로 평온함을 유지하고 신앙의 품격을 유지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앙의 품격을 통해서 우리는 세겹줄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1부 때 했더니 저희 아내가 맞는 말씀 같대요. 저 혼자 있는 것보다 서목사님 있는 게 좋고 9월 달부터 임목사가 왔으니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든든하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보단 두 사람보단 세 사람이 낫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혼자가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혼자의 편함보다 둘,
셋의 불편함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통해서 거룩의 삶을 이어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 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이래요. 그러니까 바쁘는 일상 속에서도 일 속에서도 쉬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이란 힘든 것이죠. 그렇다고 노동을 안 하면 행복할까요? 한 일주일 정도 쉬면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정도 되면 한 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속초에서 한 달 살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고향 제주도에서 한 달 살게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 쉬는 게 한 1년 정도 되면 여러분들 남성분들 어떠세요? 당장 얘기 들을걸요? 아니 방구석에 있지 말고 나가서 돈 좀 벌어오라고. 그럼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동은 힘들지만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노동은 곧 소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런 일이기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전 청년을 가르치던 시절입니다. 이 청년이요 6개월마다 어떤 때는 1년 다니다가 직장을 옮겨요. 또 저에게 찾아왔어요. 또 직장을 옮기려 하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또 옮기려 하니? 그랬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야, 이 개똥아,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있게 만들어라.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의미를 좀 알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일 월요일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가기 싫으시죠? 근데 그 일이 소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가치 있게 만들면 그게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찾지 말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치 있게 만들면 그것이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둘이 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이 하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기적을 만드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병이 있는 분들 찾아가서 안수기도 하면 병이 딱 낫고 아멘도 안 해주시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딱 있으면 제 방에서 함께 기도하면 나가면서 기도 제목이 딱 응답되고 감사합니다. 속초교회 와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가 있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현장 소장도 했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조합장도 만나고 본부장도 만나고 서울에 변호사도 찾아가고 이번 달에도 만나야 됩니다. 근데 얼마 전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날 왜 보내셨어요? 이곳에. 브라질에서 힘들게 그리고 이곳저곳을 헤매다가 왜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 이곳에 보낸 것 기적 아니야. 성전 건축 아니야. 너를 이곳에 보낸 이유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소외된 한 영혼을 위해서야. 착각하지 마라.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병자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고 둘이 셋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닦인 길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길을 만드는 하나의 돌이 되면 됩니다. 하나의 돌이, 두 개의 돌이, 세 개의 돌이 모이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립전쟁과 종족 간의 갈등으로 초토화된 동티모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 캠프에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실무자들이 가서 그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슬로건이 있었는데요. 화해와 재건이었어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현수막으로 화해와 재건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동티모르 사람들이 정작 내건 그들의 슬로건은 축제였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아니, 지금 땅이 다 황폐되고 살 집도 없는데 무슨 축제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폐허가 된 지금의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 황폐화된 영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나 하나가 기뻐하고, 둘이 기뻐하고, 셋이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모여서 우리 축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종용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1970년대 너라는 그런 히트곡을 낸 분입니다. 겨울아이라는 그런 곡을 낸 가수입니다. 그분이 1975년에 이제 가수 왕이 됐어요. 근데 그 가수 왕 트로피를 받는 그 내려오는 그 순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대마초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함께 입건된 사람들이 유명한 그 윤형주 씨, 그 송창식 씨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이종용 이 가수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미국 LA에서 모퉁이돌 코너스톤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가 그 자신을 돌아봤대요. 이 할머님의 신앙 속에서 자라신 분입니다. 할머니의 그 조그만 오두막이 교회가 되었고 교회가 계속 성장했고 그리고 할머니는 목사가 되기를 원했던 이종용 씨가 지금 대마초로 지금 경찰서 구치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신앙을 기쁨으로 이제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한 노래가 바로 그 찬양입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느 날 난 낙엽 치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려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은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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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려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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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바보처럼 바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세월을 지나보면 저부터가 바보처럼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길이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길을 걷는 여정을 통해 길이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길이 완벽해서 걷는 게 아닙니다. 길을 함께 걷다 보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길의 조약돌이 되어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온 자리가 아니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제가 올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 정진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란 결국
혼자 있는 편함보다 둘이 있지만 둘이 있는 불편함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된 마음으로 내 과거에 바보처럼 살았던 시간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이 주시는 내일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품격을 높이고 바보처럼 살았던 내 세월,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